제가 지난 주간에 대전의 새로난교회 청년부 수련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그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한 후 미혼 과정에 있는 청년 부서였습니다. 약 한 250-60명이 속해 있는 청년부입니다. 아주 청년부가 그만한 수를 가진 것은 굉장히 큰 교회지요. 근데 제가 수련회를 인도하면서 같이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의 평균 나이는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 느낌에는 한 10년은 어려 보였어요. 그냥 대학생 같았어요. 말이나 행동이나 표현이나 밥 먹는 모습이나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이 한 10년은 어려 보였어요. 10년 젊어 보였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어려 보였어요. 어려 보였다라는 것은 제 마음에 뭔가 모르게 약해 보였다 하는 의미입니다. 나이 30 청년이면은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가장 왕성한, 우리가 무엇을 먹더라도 다 녹여낼 수 있는,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 너무 온실에서 예쁘게 자란 화초 같았어요. 너무 예뻤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애들의 느껴지는 분위기가 기공자 같았어요. 부잣집 아들들 같았어요. 좋은 의미에서 그런데 다르게 말하면은 너무 약해 보였어요. 제가 그랬어요. 도전했어요. 여러분들 온실에서 이제 들판으로 나아갈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부모 만나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기업체 그리고 대덕연구단지의 박사과정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미래가 나름대로 참 밝은 그런 청년들이지만 여러분들이요 그러한 삶의 자리 그것은 들판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들판에는 어떤 온실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 버텨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야성을 키워야 합니다. 비바람 몰아치면은 엄매하고 전부 다 숨어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죄송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그에 해당되는 젊은 청년이 있다면 목사님 정말 우리를 무시한다 그런 욕하고 화를 낼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냥 제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들녘에 예쁜 꽃이 하나 있습니다. 민들레꽃이 있습니다. 이 민들레꽃은 그렇게 장미처럼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백합화처럼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들꽃입니다. 그래 민들레는 밟아도 잘 죽지 않는답니다. 밟아도 나중에 만약 민들레가 파여서 뿌리째 뽑히면 죽겠지만은 밟히는 순간 민들레 꽃씨가 헛날려 간답니다. 바람을 타고 헛날려 간답니다. 자기는 짓밟혀서 뿌리째 뽑히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꽃씨는 흘려서 오히려 다른 들판으로 나가서 또 다른 민들레 수백 송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민들레의 생명력이라고 합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혹은 꿈이 있는 그런 청년들에게 민들레 영성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밟혀도 죽지 않은 그런 스피리트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심지어 죽더라도 여러분들의 꽃씨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여러분들의 꿈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이 있어야 한다. 근데 그 청년들이 왜 유약하게 보이느냐? 제가 볼 때는 경쟁력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할 때 경쟁력이 있어서 좋은 대학 갔고 대덕연구단지에 왔고 박사과정을 하고 나름대로 삼성기업에 취업되어 있고 굉장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왜 약하게 보이느냐 하면은 흔들면 흔들릴 것 같이 보였던 이유는 뭐냐? 사명감이 보이지 않아요. 삶의 태도에 사명감이, 소명의식이, 삶의 목적이 없어요. 남하고 경쟁에서는 처지고 싶지 않았어. 그렇게 질주하기는 했는데 왜 질주하는지, 삶의 가치관이 세워져 있지 않은, 남보다 그냥 더 많이 가지고 싶은, 남보다 더 빨리 가고 싶은 그런 경쟁력은 있지만은 생의 사명감과 소명의식이 없는
죄송합니다. 제 그냥 가까운 친척 조카가 있는데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를 잘했어요. 대학 마치자마자 삼성에 들어갔어요. 부모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막 자랑했을 겁니다. 우리 아들 삼성도 갔다고. 근데 아이가 2, 3년을 버티지 못하고 삼성에서 나와버렸어요. 왜 이렇게 좋은 직장 나오느냐고. 힘들어서 못 다니겠다. 그래서 또 어디에 시험을 쳤는데 또 일본 기업체 들어갔어요. 공부를 잘, 머리가 좋으니까 시험 치면 막 들어가요. 근데 일본 기업체 들어가고 또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또 나왔어요. 남하고 경쟁하면 이겨내는데 자기 삶을 버텨내는 그 힘이 연약한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내가 왜 이 직장을 다녀야 하면 내가 왜 이 삶을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힘들게 살아왔는가 하는 삶의 방향 목적, 다른 말로 하면 사명감, 소명의식이 결여되면은 결국은 여러분들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오신 하나님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여러분들 함께 있다는 것은 모세를 이끌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출애굽의 이 역사를 모세를 통하여 이루은 것처럼 나도 너에게 이 출애굽의 완성을 너에게 맡기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그저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명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 주옵소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지켜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은 그냥 내 뒤따라 오는 게 아닙니다. 내 옆에서 그냥 스포트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나에게 푯대를 세우고 사명감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함부로 주여 나와 함께 하옵소서라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한다면, 응답을 받는다면 여러분들도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 사명자가 되면은 비록 내 어떤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에게는 불편부당한 일이 있고 나에게는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이 사명을 위하여서는 밟히더라도 견뎌내고 갈 수 있는 그 생명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광복의 완성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광복의 완성은 다시 남북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전쟁을 통하여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롭게 다시 형제 자매를 만나는 것입니다. 광복의 완성은 단순히 남과 북이 그냥 하나 되는 것이 완성의 끝이 아닙니다. 결국은 민족 번영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 평화롭게 하나가 되어 통일된 우리 민족, 우리말 같은 성씨 같은 역사의 뿌리를 갖고 있는 우리가 번영하여서 이 한반도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 민족이 세계 인류의 역사에 정말 공헌할 수 있는 그 사역을, 그 역사의 힘을 가질 때까지, 그것이 바로 광복의 완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저 남의 나라에서 빠져나오는 것만이 광복이 아닙니다. 빠져나와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족이 왜 이 한반도에 있어야 하는가 하는 민족의 역사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공헌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냥 경쟁력만 갖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명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와 아직 함께하고 있는 이유, 아직 한국교회를 버리지 아니하고 놓치지 않는 이유, 그것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명이 있다는 사실. 한국교회 사명이 뭐겠습니까? 곳곳에 예배당 세우는 거겠습니까?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수를 모으는 거겠습니까? 한국교회를 통하여 한반도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세워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평화와 번영, 행복, 그리고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인 사물을 좀 내려놓으십시다. 이 시간에 가정에 여러분들
어떤 중요한 여러분들 기도 제목도 내려놓으십시다. 우리 교회의 어떤 꿈도 내려놓아 보십시다. 오늘 하루만은, 이 하루만은 그래도 이 나라 민족 역사의 한 주만은, 52주 중에 한 주만이라도 우리 나라 민족 역사를 생각해 보는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의 완성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 모세가 죽었다고 나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에게 과업을 이어간다, 사명감을 주신 후 그냥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광복의 완성을 향한 꿈만 갖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필요한 것이 그 완성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있는가? 뭔가? 오늘 본문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매우 단순하고 매우 분명한 답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은 율법책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책을 계속해서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말씀기도 캠프에 참여하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중에, 묵상이라는 것은 하갑, 짐승이 또 다른 연약한 짐승을 먹이로 타켓으로 발견하고 그 먹이를 향하여서 소망을 가진 상태가 하갑입니다. 그리고는 메디타티오, 그것을 계속해서 반추하는 것입니다. 마치 소가 풀을 뜯어 먹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지요? 소에는 위장이 4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입에 넣어서 우그적우그적 씹습니다. 삼킵니다. 한참 뒤에 위에서 다시 소화액과 섞여서 다시 입으로 토스를 합니다. 토스를 한 것을 다시 또 우작우작 씹습니다. 제 2번째 위로 넣습니다. 그것이 다시 또 위액과 섞여서 있다가 또 토스를 합니다. 그러기를 4번을 합니다. 어느 학자가 그 시간을 다 합해봤더니 하루에 9시간을 소는 되새김질을 한답니다. 수도원의 수도사들의 전통입니다. 하루에 9시간을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다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또 토스를 합니다. 또 토스를 합니다. 또 반추합니다. 또 메디타티오 합니다. 마치 하갑의 자세로 저것이 나의 먹이다, 하나님 주신 나의 양식이라 하고 그것을 향하여 소망을 두면서 입을 크게 벌리면서 메디타티오, 또 묵상합니다. 또 묵상합니다. 그런 중에 비록 풀에 불과한 그 양식이 작은 송아지를 큰 덩치의 소로 만들어가는 놀라운 힘이 바로 그 반추하는 속에서, 묵상하는 속에서 변하여서 양식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 말씀의 생명력을 경험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 안에서 결국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보편적인 약속입니다. 출애굽의 과업의 완성은 여호수아에게는 요단강변에서 건너갈 때 뗏목을 만들어야 할 지금 시간일지 모릅니다. 건너가서 거기에 토속인들과 싸워야 할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야 뗏목을 만들 준비를 해라, 너 병기를 준비해라, 군사훈련을 지금부터 단단히 시켜라, 이제 들어가면 바로 전쟁이다, 갑옷을 만들어 입혀라, 그런 준비를 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모세에게 약속한 거 너를 통하여 완성시킬 것이다. 대신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율법책을 가까이 하며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고 묵상한 대로 너는 순종해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며 평탄할 것이다. 이것은 결국은 출애굽의 완성이 바로 이 길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것은 주님의 기묘한 방법으로, 주님의 초월적인 방법으로, 트럼프를 움직이든 김정은을 움직이든 우리 문 대통령 움직이든 아니면 시진핑을 움직이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묘 막측한 방법으로 그런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서의 통치의 움직임은 결국은 우리를 보고 하십니다. 우리가 개망난이처럼 교회는 오지만 지 맘대로 살고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 탐욕 속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서 움직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 백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라고 하셨습니다. 관용을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를 베풀라고, 긍휼히 여기라고, 애통하라고,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살라고, 평화를 위하여 살라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늘을 향하여 입을 열라고, 거꾸로 말하면은 싸우지 말라고, 미워하지 말라고, 시기하지 말라고, 탐욕 내지 말라고, 살인하지 말라고, 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간음하지 말라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억수로 많습니다. 문제는 알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그냥 듣고 끝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전부 다 들은 유석거리만 듣고 아는 나름의 삶의 지혜를 갖고 세상을 살아가니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 나라의 통일과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움직여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인생 그리고 우리 앞에 하나님의 관계를 매우 분명하게 이렇게 요약 고백하며 찬송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모든 만물이 만사가 주에게서부터 나오고 from the Lord, 모든 것이 through the Lord, 주님의 손에 의해서 진행되며 to the Lord, 주의 목적한 표대를 향하여 간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궁극적 방향은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대원칙을 우리가 잊지 아니한다면 우리에게 선포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한다면 예수님처럼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위하여 왔노라 하는 그러한 철저한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면은
예수님 당시는 사형수로 십자가에서 죽임당했으나 하나님이 그를 되살리셨고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 위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주시고, 이 시간도 로마는 예수를 죽였으나 로마는 예수의 국가로 변모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설교를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정부가 전과 달리 민주화 위에 인권이라는 높은 고미한 가치를 세워 나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각종 인권위원회와 인권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인간의 권리를 누린다라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짓밟히거나 빼앗긴다라는 것은 그것은 나라를 빼앗기는 것과 마찬가지 개인적인 수치요 정말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권리를 세워가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너무 올바른 방향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정부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권 위에 신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권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자기의 권리를 하나님의 은총 속에 보장받습니다. 보장받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린 인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통치의 가장 기본 방법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담은 자기 아내가 나오는 것을 보고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기뻐하면서 그는 아내를 맞이하며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이것은 거역할 수 없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전 세계에 힘을 합치고 있는 동성애가 이 나라에도 이 사회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권이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원하는데 왜 그것을 막느냐고, 인간의 권리라고. 물론 그게 그 개인은 권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권리 앞에 인간은 자기 권리를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할 것은 남자와 여자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이루어가는데, 그것을 거슬리는 것은 인권이라고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므로 우리 인간의 미완성이 결국은 성취되어지는데, 성취되어져 가는 것은 어떤 정치, 어떤 경제, 어떤 군사가 아니라 그것을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바닥,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이것이 성취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하십시다. 그냥 예배 열심히 드리고 지 맘대로 살지 맙시다. 여러분들, 광복의 완성을 이루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시 나라를 잃어버리기를 수없이 했다는 거 아시지요? 그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말하기를 사사기에 2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17장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마지막 21절 25절에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들, 우리 인간에게는 소견이 필요합니다. 소신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바보라 그럽니다. 그러나 그 소신과 소견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버리면은 그것은 결국은 재앙의 문이 열리워지는 순간임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소신껏 삽시다. 기쁨으로 삽시다. 그러나 내 소신이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면 우리는 즉시 소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살 길입니다. 그래야 완성의 길로 갑니다. 그래야 행복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